예, 요한복음 2장 22절 성경을 믿자.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 일어나신 후에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의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이르신 그 말씀을 믿었더라. 그 제자들이 이걸 언제 믿었느냐는 거죠. 언제 믿었냐면 부활하신 후에 믿었다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한 3년 가까이 뒤죠. 이게 거리는 3년이 넘은 뒤인데 뭘 믿었다는 거죠. 예. 그들이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이르신 그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 기록을 믿었고, 여기서 이제 성경 기록이란 말은 구약을 말해요. 이때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 기록이란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 기록과 이제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가면 신약이죠, 이제.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이르신 그 말씀을 믿었더라. 그 말씀이란 건 예수님께서 자신 성전된 육체에 여기에 관한 말씀인데,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믿자. 성경을 믿어야 된다. 이제 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또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가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 늘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그것을 묵상할 때 그 깊이 생각할 때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그것을 감추어두고자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믿는 자들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는 것을 늘 맛보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도 열매 맺게 하시고 권능있고 효력있게 일하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보다 주님과 친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받는 그런 이 영적인 관계, 그 믿음의 관계가 좀 더 확실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길 간구합니다. 그래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이 한 해의 시작을 주 앞에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날을 복 주시고 또 듣는 모든 혼들도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선물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간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믿음을 좀 더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을 좀 단련해 주시고 또 믿음이 점점 강성해지고 자라나도록 해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성경을 믿자입니다. 성경을 믿자. 저희 교회에서는 구약의 율법에 정한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교회의 전통으로 지켜오던 고난절이나 사순절이나 부활절, 성탄절 같은 소위 말해 중요한 절기, 그건 중요한 절기들, 큰 절기들이라고 하죠, 소위. 그거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의 모든 교회에서 아마 안 하는 교회가 없을 겁니다. 창립 예배, 창립 기념일 같은 것도 저희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에 해서 따로 모이거나 기념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새해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은 제가 미국에 와서 한참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2001년 5월 26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그런 게 없었고, 예, 유래는 간단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다른 교회들은 모두 들뜬 마음으로 성탄을 맞고 즐기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행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송년특강이라는 시리즈를 좀 선포했는데 송년특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를 쭉 했는데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송년이 12월 30일에 딱 끝이 안 나고 해를 넘기니까 졸지 신년으로 바뀌어서 신년특강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송년특강, 신년특강을 하다 보니까 이게 2월, 3월까지 막 가는 신년이 졸지 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년특강이 돼 있는데 그러다 매년 첫날에 스키장이나 골프장을 가거나 여기 빅베어를 많이 가더라고요. 스키장을 많이 가더만 보니까 스키장이나 골프장 가거나 바다를 가거나 하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날에 가족들 간에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랫동안 못했던 여행도 한번 가보는 사람도 있고 유흥을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성경신자들도 있습니다. 그 첫날에 이런 이 황금 연휴다 이런 생각되는 이런 날들에 따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거기에서 배움이나 교훈이나 훈계를 얻고 본보기로 삼는 일은 자주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그달을 매년 첫 달로 삼았습니다. 이건 주의 명령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 된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날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매주 지켜야 될 안식일이 있고 7명절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초동원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매주 모이는 집회나 매년 첫날 집회로 모이는 것은
율법이나 교회 전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첫날 함께 모이는 집회를 갖듯이 새해 첫날에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집회를 갖는 겁니다. 원래 첫날 전할 말씀은 성경을 믿자 합니다. 성경을 믿자. 보통 교회가 처음에 할 때 보면 뭐 원래 비전 선포식도 하고 원래 우리 교회의 표는 뭐다, 우리 교회 우리의 목표는 뭐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원래 그냥 성경을 믿자, 성경을 믿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소유물.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소유물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 trustworthy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소유물이라고요. 소유물이란 뭐냐면 만지고 보고 듣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이다.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내 손에 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또 주 예수를 믿고 사랑하지만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쓸 수도 있고 막 동그라미 막 치면서 밑줄 쫙 그으면서도 할 수 있는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믿자 이 말은 성경에 다른 무엇이나 다른 누구도 믿지 말자는 뜻이에요. 성경을 믿자는 말은 성경 외에가 다른 거 믿지 말자 이 말입니다. 성경을 믿자는 것은 인간의 그 전통, 그 트래디션이나 사람들의 계명이나 가르침이 아닌 성경 기록들만을 믿자 이 말이에요. 성경 기록들만 믿자. 간혹 크리스천들 중에는 성경의 기록들이 아닌 것을 성경의 말씀인 것처럼 믿고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처음부터 완전하며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순수한 말씀이고 오류 없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경에 관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극히 적습니다. 성경은 어차피 번역본인데 어차피 번역이 된 건데 이러면서 이 성경의 완전성, 순수함, 무오류성, 절대적 영감성, 파이널 오서리티, 최종 권위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믿자는 것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자는 겁니다. 바르게 알고 믿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자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없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지만 성경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 말이 성경 기록에는 없는데 어쨌든 성경의 가르침과는 맥이 통하고 일치한다. 이런 말이 있죠. 예를 들어 삼위일체 같은 거예요. 휴거, 섭리, 주권 다 성경에 안 나오는 말들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들이에요. 우리 섭리 침례교회 이런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없는 말씀인데 그러면 화들짝 놀라요. 성경에 자기는 평생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인 줄 알았다 하더라고. 그냥 섭리란 말 성경에 없다고. 브라비던스란 자체 말이 성경에 없어요. 주권 마찬가지. 우리 주권신앙, 주권 엄청 많이 쓰지만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설교에서도 하고 하는데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맥이 통하죠. 그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들이라는 거죠.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성경에도 없고 성경의 진리도 담고 있지 않은 성경의 말씀인 것처럼 사용은 되지만 사실은 이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면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면 너무나 유명한 격언이죠. 그 속담입니다. 이거는 이 말 성경에 없는 말일 뿐 아니라 성경적 가르침도 아닙니다. 이 말은 동서양 공통의 속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말이 약간 변형되어서 이제 크리스천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 안 쓰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말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해결된다는 뜻으로 자주 사용됐고 미국에서는 이제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말을 자주 썼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지 그냥 크리스천이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성경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능력도 지혜도 힘도 없을 때 아무런 도움도 구출도 없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과 구출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짖음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도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환경, 능력이 안 된다, 사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들은 그들 자신을 어떤 방법으로도 진짜 1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들은 아무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에 이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니라. 이거 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러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말입니다. 스스로를 도울 수 없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직 힘이 없을 때, 이는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도다. 그럼에도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몇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당당히 나타내시나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성경 구절만큼이나 유명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아니라 기독교적 가르침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임과 노력, 공로를 내세우는 반성경적, 반은혜, 반복음적인 말입니다. 또 성교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죠. 왜? 죄를 미워하지 죄인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죄를 짓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을 미워하시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거든. 이렇게 하면 그냥 고개 끄덕여지고 아멘 해버립니다. 그냥. 이 말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힌두교에다가 영국 유학 중에서 기독교를 접했고 드디어 나는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달려갔는데 자기가 유색인종이라고 교회 문에서 그냥 딱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갈 일은 없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섰는데 근데 위대한 기독교는 한번 만날 뻔 했는데 이 양반 여기서 차별을 당하고 나서는 나 다시 교회 안 간다 이래가지고는 안 갔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기독교인은 문학가가 있죠. 러시아의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기독교인입니다. 그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든지 이 사람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 휴머니즘을 제대로 배웠어요. 그 기독교 사상에 깊이 접했는데 예수는 안 믿었지만 이 기독교 정신, 기독교 사상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을 수용했지만 구원받은 크리스천은 아니었는데 이때 이제 그가 자주 했던 말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무슨 유망거든 나온 말이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자주 말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근데 이게 그 양반이 처음 한 말이 아니고 헤아리 새 것이 없다고 5세기경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성 어거틴이라고 하죠. 캐톨릭에 다 존경하는 교부 철학자입니다. 교부인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죄에 대한 증오라고 한 말에서 이게 유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죄를 미워하시는 거지 죄인을 사랑하신다. 자,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죄인을 사랑 안 합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말씀이 있지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가지고 이제 인용을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벌하시고 정죄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회개하지만 멸망한다고. 시편 5편 5절 6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뭐 한다고요? 미워하신다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6절 주께서 거짓말한 자들을 멸시하시리다. 주께서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를 혐오하시나이다. 혐오하신다고요. 증오하신다, 혐오하신다, 미워하신다요. 누구를 뭘? 예, 주께서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를 혐오하신다. 그 주님의 혐오의 대상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혐오의 대상이라고. 미움의 대상이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면 불법을 미워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고 증오하신다요. 그런데 여기서 교묘히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를 미워할 뿐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지 불법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한 것은 그냥 종교인들의 넋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주께서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시하시고
피 흘리게 하는 자, 피 흘리게 하며 속인 자를 혐오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뭐뭐한 자들하고 이 표현 모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편 11편 5절에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한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 사악한 사람이죠. 폭력을 사랑한 사람은 그분의 혼이 미워하신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한 자, 즉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만약 주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신다면 죄인들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지 죄인을 미워하시냐 하면서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을 미워하시냐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데, 이것은 죄인들을 옹호하고 죄에 대해 완전한 면죄부와 죄를 지어도 좋다는 라이센스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허가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죄만 미워하고 그 죄를 짓는 죄인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은 누구를 심판합니까? 죄를 심판하고 죄인을 그냥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정죄하시고 죄인들을 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복을 믿지 않는 불신을 미워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불신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를 심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으며 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리니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리니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위가 뭔지? 믿지 않는 자 위에 머물러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믿지 않는 불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 위에, 믿지 않는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지 유사 성경 구절들을 진리인 것처럼 알거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갖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내에서 성경 구절만큼이나 자주 사용되는 유명한 말이 있으니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물론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 기독교 선교단체, 특히 CCC라는 선교단체에서는 늘 이런 문구를 크게 현수막에 적어서 이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곳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배너를 늘 붙여놨어요. 배너를. 그 1년 내내 이런 현수막을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걸어두곤 했습니다.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성경에는 없더라도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나온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입으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씀이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찾아보거나 공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죄인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죄인들이 행복해지면 안 됩니다. 죄인들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이 행복해지는 걸 원한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의 행복이 아니라 죄인의 구원, 죄인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사람들은 늘 사랑과 행복과 성공을 갈구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셔. 아닙니다. 네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나의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줄 아는데,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하나님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이런 말하고 좀 해피해져라고 그러는데, 교회 전도지나 심지어 찬양 가사 속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강단에서 설교자들도 이런 말을 진리처럼 주의 말씀인 것처럼 막 선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니 너희의 거룩히 구별하며 이 sanctification이라는 거죠. 너희가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그러나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왜냐하면 기록된 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됩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의 뜻은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 그렇게 구별되고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세상과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 이기러 하셨습니다. 행복을 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거룩은 고난을 동반하며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성경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한 기분이나 사랑받는다는 느낌이나 체험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통한 참된 평안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원한다는 식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행복이 우선이라는 식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반성경적입니다. 또 성경 말씀대로 널리 해야되는 것은 이 교회 내에서 가르쳐지는 것들입니다. 이 우리 교회에서 있는 걸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 교회들에서 많이 가르치는 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를 존중하라. 자존감 회복이라 하죠.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를 믿으라요. 자기를 믿으라요. 이것은 기독교 내로 침투한 심리학의 영향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기를 주게서는 안 된다고 해서 기를 주게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뭐죠? 자존감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버리장머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을 가르치고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은 애들의 그 자존감을 키워준다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배우는 거죠. 네가 제일 중요하다. 세상에서 네가 제일 중요하다. 사실 세상에서 나 없어도 세상 아무런 문제 없는데 세상에서 자기가 중심인 줄 알고 그래서 만물의 중심은 나다 이거예요. 가족에서 지가 집의 중심인 줄 알고요. 가장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이 설교자들이 하는 말이 너는 너 자신보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라디오 방송 DJ가 할 수 있는 말이야. 너는 너 자신보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너를 사랑하겠니? 뭐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설교자들도 강단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게 마치 성경 말씀인 것처럼 막 떠들어댑니다. 거짓말에도 나름 근거나 핑계거리 있습니다. 주께서 마금 12장 31절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할 줄 아느냐고. 이런 말이지. 로마서 야고보서도 이것은 율법의 성취고 왕가의 법으로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에 이는 모든 율법이 한 말씀 안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곧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 서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야고보서 2장 8절에 만일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너희는 잘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본성상 누구나 자기를 아끼고 모이고 보호하고 입힙니다. 그건 본성입니다. 본성이 뭐 이건 배우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아는 지식이죠. 이거 생이지지라 그래요. 본성으로 다 아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자기를 먹이고 먹여야죠. 자기를 먹이고 자기를 입히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 생존 본능이 있다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해가 오려고 그러면 아이고야 하면서 피하기도 하고 해가 없는 곳에 숨기도 하고 이것은 날 때부터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 말은 뭐죠? 똑같이 다른 사람을 모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아끼고 지키고 막아주고 이렇게 하라는 이 말이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더니만 목적을 을자를 바꿔서 자기를 사랑해버린 거예요.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말세의 징조 마지막 때의 표적으로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일만 구하는 것, 자기 배를 섬기는 것 이게 뭐냐 말세의 징조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성경적 제자들은 자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이지 먼저 나를 사랑하라는 자기 확신의 훈련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이나 자기의
자존감, 자기 확신과 같은 말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20세기의 심리학, 특히 셀프 러브 무브먼트라죠. 자기를 사랑하는 이 운동, 자기의 강조에서 유래했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순서를 정확히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혼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가장 greatest commandment, 가장 큰 명령이라고 그래요. 다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다음 뭐냐? 내가 늘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냐? 성경의 명령이에요. 성경을 믿으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믿어라. 성경을 믿자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 따라 믿으라는 겁니다. 많은 멋진 말들이 성경 기록이나 성경에서 나온 가르침인 것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내 마음을 따라가라. 양심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inner voice,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인데,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외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눈을 감고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내 속에서 잠잠히 올라오는 그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수도자들이 많이 하는 훈련입니다. 내 마음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란 겁니다. 저는 이 판사들이 법률가 개개인의 마음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말을 들을 때면 정말 웃기다 못해 한심합니다. 이거는요, 법 조문에도 있어요. 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률가 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 말만큼 황당한 말이 없어요. 절대로 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타락한 마음, 부패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따라 판결하면 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내면의 목소리, 마음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누구에게도 결코 마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따르라, 마음을 신뢰하라.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선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모든 것보다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직업을 그냥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갖는 거예요. 그 의사에게는 의료 윤리가 필요하고 판사에는 법관의 윤리가 필요하고 그냥 윤리가 필요하다 그러죠. 윤리가 필요해서 그 윤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직업이 좋다고 해서 마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데 극도로 사악한 사람이 이런저런 직업을 가진 뿐이에요. 뭐 좀 머리가 좋아서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고 뭐 예술가가 되고 그 극도로 사악한 마음을 가진 예술가고 극도로 사악한 마음을 가진 판사일 뿐인 거지. 그게 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고. 나도 극도로 사악할 가진 일당 노가다야. 그럼 다른 사람이냐? 똑같은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외모를 취하니까, 이 본성을 보지 않고 외모를 취하니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데 사람의 생각과 상상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입니다. 항상 악할 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교육이나 훈련이나 종교적 수련이나 금욕으로 나아지거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람들이 가끔 하는 말이 저는 거의 진리처럼 받는 게 뭐냐. 사람 안 바뀐다. 사람 안 변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육신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3장 3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의 피부를 또는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건 안 바뀐다 이거죠. 변하게 할 수 있냐고.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냐고요. 변하게 할 수 없다고.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냐고. 없단 말이죠. 그럼 사람도 뭐라고요? 안 바뀐다고.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는 거지 고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수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고쳐 쓰자.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을 죽이고 다시 만듭니다. 그게 뭐냐? 재창조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뭐다?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 새로운 창조물이라고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야 되는 거지 고쳐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고 자기에게 속은 자입니다. 내 마음을 따르라. Follow your heart.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 기록이나 성경에서 나온 가르침이 아닐 뿐 아니라 자기 중심과 욕망 중심의 슬로건으로 반성경적인 겁니다. 이건 반성경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됩니다. 복종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우리의 양심은 그리스도의 핏뿌리를 받고 순수한 말씀의 물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또한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숨겨두고 쌓아둬야 됩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The Mind of Christ를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우리는 주와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뿐이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것을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내가 내 마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아니면서 성경 말씀이나 성경적 가르침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장하는 말들 중에 흔한 것은 답은 네 자신 안에 있다. 답은 네 자신 안에 있다. 이 말은 세속의 심리학과 유해지 사상의 교회 안으로 스며든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답은 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네 안에 있어요. 문제는 네 안에 있어.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답이 네 안에 있다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문제가 네 안에 있어요.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어. 모든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답은 네 안에 있다. 답은 네 자신 안에 있다. 이 말은 진짜 이 교회 안에 스며든 대표적인 이단교리, 이 세속적인 가르침이고 마귀적인 가르침이에요. 마귀의 교리입니다. 이거는. 너는 특별하다. 네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어라. 너는 할 수 있다는 말은 겉보기에는 격려 같고 위로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강화시키는 사악한 마귀의 교리입니다.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다. 거짓이 우리 안에 있다. 부패가 우리 안에 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답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이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함을 내가 아노니 이는 뜻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내 안에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한다. 내 안에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가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 안에 뭐가 있겠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신성의 불꽃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게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내 안에 뭔가 있다는 뭔가 좋은 거 능력이 있는 거 엄청난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 그게 뭐냐.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응? 그 속에 뭐냐 그것이 있는데 엄청나게 사실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밖으로 끄집어내듯이 끄집어내주는 사람들은 그걸 삼파술이라고 하면 삼파들이 그걸 하듯이 그것이 뭐 그게 종교예요. 없는 거 끄집어내는 애도 없는데 애 끄집어내겠다고 막 계속 배 두들기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배를 막 가르는 것 같은데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또 그분께서 말씀하셨더라.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뭔가가 나온다 이거예요. 뭐가 나오냐. 악한 생각들, 간음들, 음행들, 살인들, 도둑질들,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이라. 사람 속에 이런 게 있다고요. 사람 속에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배를 갈라보라고. 그럼 이런 게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배 갈라면 뭐가 나오죠? 똥이 나와요. 여기 뭐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온물이 나온다고. 사람 속에는 온물이 있어요. 육신 안에는. 내 안에, 내 육신 안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과 철학자들은 사람 속에 신성이 있고, 불성이 있다. 그 부처의 본성이 있다. 이 말이다. 불성이 있고, 무한한 내적 잠재력이 있어서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선함도, 의롭도, 경건함도, 거룩함도 좋은 무엇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답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은 네 안에 있다.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성경 우리 안에 신성의 불꽃이 있고 작은 우주가 있고 신비한 능력이 있고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이제 육신의 행위들을 명백하리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 세욕,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이단파당,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니들 속에 있다. 니들 속에 있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기 속에서 문제를 찾을 뿐이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해답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고 신격에 충만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들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들이 숨겨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 있다. 그분 안에. 우리는 머리신 그분, 뿌리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몇 개는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 없이 너희는 nothing이다 이거예요. 주님 없이 우리가 nothing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all 또는 everything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내게 everything인 거죠.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지혜와 힘과 권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뭔가 좋은 것이 있다면, 뭔가 내가 바라는 뭔가가 있다면 말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내면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 내면에서 뭔가를 찾고 구하는 이 탐구자들, 구도자들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찾고 탐구해야 돼요. 성경을 찾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 그것을 바로 구하는 거죠. 예. 다음으로 이 교회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유명한 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과 용서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아주 좋은 말은 맞는데 이 말이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사명과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죄의 사명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요건, 컨디션, 조건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데 주님께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복을 믿어야 죄의 사면 용서 구원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믿으라 내 말들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믿지 않으면 어떤 죄인의 죄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죄의 경중이나 크기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사악하게 해서 더럽게 살았는지 도저히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어떤 죄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은 아닙니다. 주 예수를 입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신 피고 그분의 죽음은 많은 사람뿐 아니라 모두를 위해 죽은 것은 분명합니다. 제한 속죄론이란 말은 거짓입니다. 한국의 주류가 이제 장로교죠. 장로교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 구원 예정 제한 속죄예요. 구원 예정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놨다. 미리 만세전에 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이 안 된 놈이 구원받으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어긴 거야, 그거는. 응? 그런 사악한 교리가 있어요. 응? 제가 이 시카고에 어떤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은데 왜 켈빈은 예정은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있어 내가. 나 당연히 안 믿죠 그랬더니만 카톡을 막 얼마나 연속으로 막 예전에 관련된 온통 그 유튜브까지 다 해가지고 내가 미쳤나. 응? 그 저는 성경 구절로 딱딱딱 이렇게 해줬어요. 응? 성경 구절로. 그 제가 제보고 이해를 못하고 있대요. 응? 제한 속죄로는 거짓말입니다. 주님의 피와 죽음은 선택받은 예정된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지 사람들의 가르침을 교리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으니 뭐래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 이게 모든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을.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분의 피와 죽음과 대속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이 주님이 하신 이 위대한 일이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성경은 철저히 믿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조건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믿는 자는 이게 뭐죠? 원 컨디션이에요. 복음을 믿으라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존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반복해서 믿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죄가 그게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사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사면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주신다. 이 말은 전도할 때 죄인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대충 안다 이 말이죠.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줬다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줬다. 주님은 제자들 부르실 때 그들이 일하던 현장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어부들은 그 고기를 그물을 기울 때 그물을 던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세리레인은 세관에서 일할 때 그대로 이렇게 했다 이거지. 그럼 충분히 뭡니까? 아멘을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시는 놀라운 사랑이고 우리의 상하고 지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그대로 두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건 왜 그러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집으로 받아준 겁니다. 하나님이 세리 삭개오를 받아주신 것은 그가 부지런히 주를 찾았고 궁금해서 주를 찾고 말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불렀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마비병 환자에게는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눈먼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20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처지란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 겁니다. 긍휼과 은혜는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구원자를 알고 구하는 데서도 시작됩니다. 다윗은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을 입었습니다. 죄를 버리고 자백한 자는 누구나 긍휼을 얻습니다. 죄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그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합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습 그대로 주와 복음을 싫어하는 그대로의 사랑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정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되 더 이상은 그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회개 없는 수용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를 통해 우리 안에 군림하며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이 현대사에서 맑은 영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날부터 그 사람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동반합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습관, 새로운 목적이 그 증거입니다. 또 성도들 간에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이 아닌데 성경 말씀인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자동으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자동으로 다 이루어진다. 주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건 믿음이죠. 그건 우린 진리예요. 그거는. 근데 성경 우리에게 기도하라, 순종하라, 싸우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실제적인 행동과 책임을 매우 강조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전형적인 수동주의, 피동적 상태로 사람이 크리스천들은 능동적이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수동적인 상태를 만들죠. 이건 굉장히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계획 중에는 인간의 믿음과 순종이란 조건부 언약이 많습니다. 어차피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기록이나 성경에 나온 가르침이 아님에도
마치 성경 말씀처럼 선포되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탐구하고 공부하고 선포하고 읽고 듣고 사용하고 믿어야 됩니다. 거짓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성경의 핵심을 흐리는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 없으며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이.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단들이나 사이비를 이기기 위해서 그것들을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신천지를 알기 위해서 신천지를 공부하지 않고 통일교를 알기 위해서 통일교를 공부하지 않고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들의 교리를 전혀 공부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저한테 신사도 운동 묻고 하면 저는 그걸 몰라요. 그걸 답을 못해. 그게 뭔지. 나는 그걸 공부할 필요도 없고 공부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공부하라고 하질 않아요. 뭐 알아야 뭘 하지. 뭐 알아야 뭐 대답을 하지. 공부해야 되지 않냐고. 안 해도 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 탐구하고 공부하고 읽고 믿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성경과 다른 이단이나 거짓이나 사입이나 뭐 유사종교나 이것들은 자동으로 감별이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분별이 된다고요. 여러분 위패감별사들 있죠. 사람의 이 손가락 감각은 말이죠. 1000분의 1mm까지 감각이 단련하면 감각이 된다 그래요. 1000분의 1mm까지. 1000분의 1mm까지 이렇게 손의 손감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요. 그 위패감별사들에게 한국은행에서, 미국 마타 은행에서 시킨 거는요. 절대로 위패들을 만지게 하지 않습니다. 내 손이 위패를 만지면 안 돼요. 위패는 수백 종, 수천 종인데 위패를 만지면 감각이 흐트러집니다. 오직 진패만 만져야 됩니다. 매일 진패만 두루루 손으로 감각을 계속해서 진패만 감각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감각이 딱 고정이 되면 위패가 딱 끼어 있을 때 딱 잡아내는 겁니다. 진패만 만져야 돼요. 그렇게 한마디로 영광굴비 먹던 사람은 영광굴비 아닌 거 먹으면 이거 영광굴비 아닌데 그래요. 그 영광에서 해왔다니 그래도 아니야 이거 중국산이야. 아니면 다른 산이야. 거기서 그냥 말리기만 해야 될 것 같아. 제대로 그것만 먹던 사람 그거 아닌 건 그냥 아는 거예요. 다른 걸 여러 개 먹어봐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한 가지만 먹었던 사람은 이거 아닌 것은 그냥 딱 알아내요. 내가 하나의 말씀만 계속 읽고 공부하고 믿고 사용했던 사람은 이 말씀과 다른 뭐가 딱 들어왔을 때는 그거 아닌데? 이게 된다고. 진리의 말씀만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그 말씀만 묵상하고 마음에 숨겨두고 쌓아두면 거짓은 자연스럽게 분별됩니다. 회개는 구원과 사명과 영적 회복과 부흥의 시작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믿을 때 참된 자유가 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뛰어난 언변이나 그럴듯한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길이 모두에게 배척을 받고 좁고 찾는 이가 적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의 걸 안 믿는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이 말은 그 뜻이 뭐죠? 성경의 걸 안 믿어.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걸 안 믿어. 성경 외에는 안 믿어.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성경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것 하나로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맞추어 성경을 새롭게 개정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 새 시대에 맞는 적용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바뀔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번역, 새로운 해석, 새로운 적용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새롭게 개정하거나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판단한 자가 아니라 성경의 판단을 받아서 그 성경의 판단을 받는다는 게 뭐냐 이거. 성경의 판단을 받는다. 성경의 판단이 곧 나의 판단이 된다. 즉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판단을 받아서 그 판단대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 삶의 방식을 정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성경적인 삶이란 건 뭐냐? 성경의 사고방식과 성경의 가치관이 내 사고방식이고 내 삶의 방식이라고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하고 문화가 아니라 성경 기록들을 기준으로 삼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자. 성경을 믿자. 얼마나 단순해요. 성경을 믿읍시다. 이 말이 뭐예요? 너무 간단하죠.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로서가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 처음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이 계셨더라. 그럼 처음에 하나님이 뭐죠? 그 말씀이란 거지. 그 창세기는 역사 같은데, 역사가 아니라 뭐냐? 모세는 뭘 기록했다? 역사를 기록했다가 아니라 나에 관하여 증언했다 하잖아요. 그 역사인데 이것이 예언이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는 인류의 스승이나 종교 창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교육이나 사상, 정치는 물론이고 인간의 어떤 지혜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어떤 것도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분이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분이 전부예요. 그분이 모든 것이고 모든 걸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모든 것이다. 골로새 3장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을 믿자. 이 말은 뭐냐?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를 믿자. 그 외에는 뭐냐? 아무것도 없다. 이거. 이게 전부다. 이거. 전부다. 이게 시작과 끝이라. 시작과 끝. 우리는 끝은 결국 기승전결 끝은 예수네가 아니라 우리는 끝이야. 시작부터 예수야. 우리는 끝이 예수가 아니라 시작부터 예수야. 응? 저 사람 말은 저렇게 시작해서 끝은 예수로. 끝은 예수로 결론 짓는다. 우리는 시작부터 예수로 시작합니다. 끝이 예수가 아니라 시작부터 예수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맺는 거지. 우리는 생각이든 사고방식이 삶의 가치관이든 생활 방식이든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이거죠. 그게 뭐냐?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자. 그 말씀 침례교회 원래 표가 뭡니까? 그럼 간단합니다. 성경을 믿자예요. 예, 성경을 믿자. 성경 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언변이나 철학이나 종교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가르침들, 또 소위 말하는 과학이라 불리는 어떤 것들, 또는 새로운 발견이나 새로운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옛부터 내려온 이 하나님 말씀, 1.1부터 변함없는 순수하게 보존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용하면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해 첫날 주의 말씀을 선보였습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성경 읽고 공부하고 또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숨겨두고 또 이 말씀을 좀 더 많이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사용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늘 지혜와 계시를 충만케 허락해 주셔서 저희 마음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의 말씀으로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또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놀라운 진리들, 이 빛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오염된 시대입니다. 부패하고 오염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이 뒤섞여 있고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 생각 속에도 저희 마음의 보고에도 주의 말씀에 엉뚱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참 말씀의 물로 씻어주시고 주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정결케 해주셔서 저희가 순수한 말씀만을 참 마음속에 담아두게 하시고 그 말씀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이 주는 효과적인 능력, 또 말씀이 주는 그 각양 좋은 은혜의 선물들을 저희가 넘치도록 소유하도록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올 한 해 정말 놀라운 그 믿음의 체험들을 다 갖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갖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